또 우리가 강건해야 뭐 부모를 효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못 나온 사람 왜 못 나오냐? 병들어서 못 나온다, 아파서 못 나온다, 입원해서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강건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받을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속이잖아요. 몸과 영혼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여기 주님 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강건해지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상고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1번이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말은 하기 쉽지만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성질 내고 항상 이제 원망 불만 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느냐? 진리를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안 생기는데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보니까 두드러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자, 사도행전 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보세요. 아멘. 채찍질했죠. 공회 앞이죠. 어디 가만히 한쪽 구석에 불러가지고 채찍질한 게 아니고 공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놈 자식들 예수 전하면 죽인다. 예수 전하면 안 돼. 알겠지? 하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두드러 맞은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것이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봉투라도 하나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두드러 맞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3장 50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도들을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쫓겨나오면서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두드러 맞으면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아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기뻐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죠. 이것이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냥 세상 돈 생기면 기뻐하고 뭐 아들 잘 때면 기뻐하고 뭐 잘 때면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아니고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시험 받을 때 기뻐하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막 악하다고 막 때리고 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슬픈 일이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에 기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뭐 때리는 것도 오고 뭐 쫓아내는 것도 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이 진리를 발견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고, 그다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아멘.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다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아멘. 사랑은 영원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언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촛대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또 뭐 밤을 새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은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예.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쉬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하락하는 걸 안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하면 죄죠. 그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안 하면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늘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늘 이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뭐 잘잘잘잘 막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시간에 자꾸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그 이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통성으로. 예. 물론 혼자도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합심 통성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부 기도로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는 게 기도예요. 자, 베드로가 왜 옥에 갇혔죠? 6월절만 지내면 하룻밤만 지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또 베드로 보세요. 내일 사형당할 건데 감옥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갇힌 걸 보고는 차지를 않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이거 보세요.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빌더라 하는 그 말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기회를 봐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예수님 기도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네, 습관 쫓았다는 건 늘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으라 그러니까 마음의 무릎이지 무슨 무릎 꿇느냐 또 이래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다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죠. 이래 주시기 원합니다. 저래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되기 원합니다. 이러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도 소용없다 그러고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다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44절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자세도 잘 취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죠. 예, 본문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범사라는 게 뭐냐면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와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를 했잖아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이것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아멘.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생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랬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은 일만 있어도 원망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남자들 놓으면은 강에다 갖다 던지는 말이 쉬워서 그렇지만 자식을 갖다 강에다 던져 보세요. 예? 말이 그렇지. 그 귀한 자식을. 그래서 남자들 씨를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폭정 속에서 구원받아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관할한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그걸 갖다 기업으로 주려고 인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사가 자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그러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 가로막히니까 또 원망이 나오죠. 그래 홍해를 갈라줬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또 갔는데 또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게 또 원망이 나온다 거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된다 그래요. 또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고 자꾸 만나 먹으니까 또 맛없단 말이에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추럴하게 내려오네. 전부 감사할 조건이에요.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 밤에 추우면 불 기둥, 캄캄하면 불 기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하니까 광야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자,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형제들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가까이 와 계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죠?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들 외우지만 19절은 잘 안 읽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걸 안 읽으니까 오늘 현재 신학은 한 번 성령이 오면은 영원토록 있는 거지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멸이 되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멸이 안 되는데 소멸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소멸 안 되는데 소멸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련한 처녀를 봐도 소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처음에는 찰랑찰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셨잖아요. 깨보니까 다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이 성령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혜사가 영원토록 같이 한다 하는 거를 거기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앉았어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이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주신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금방에도 안 간 소리요. 초림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요 악질들이 회개하면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런데 보혜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한테 주는 성령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지금은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미련한 처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 주님 오실 때에 저작동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이 되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달라 이랬잖아요. 11절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성신을 아멘.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 거두고 가실 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이 저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사울이 성령이 떠나버렸죠.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네. 아멘.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죠. 그러다 다른 신이 왔죠. 악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다른 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20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멸시하는 사람이 지킵니까? 아니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3절만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 현재 교회를 갖다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 나를 거기에다 여가지고 내가 요런 소리 하는 걸 딱 뽑아가지고 보라고 장동규 목사 계시록 필요 없다 하지 않냐고요. 죄에서 구원받는데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요?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돼요. 이 예언의 말씀 전혀 몰라도 돼요. 왜 예언의 말씀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언의 말씀 안 나왔잖아요. 그 뒤에 요한에게 주 90년경에 주셨는데 주셔가지고도 봉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